혹시 그거 아십니까? 박수에도 감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희가 이제 요즘 이렇게 박수를 치다 보니까 느끼는 게요, 뭔가 이 박수가, 정말 잘하셨습니다 라는 박수가 있고요, 빨리 들어가세요 하는 박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앞으로 교회에서 쳐지는 모든 박수가 격려와 환영과 축하의 박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감정 싣지 마시고요, 빨리 들어가세요 이거 말고요. 네, 우리가 아름다운 박수로 서로를 축하해주고 함께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생각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작년 9월 달이었습니다. 작년 9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가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였는데요. 그때 제가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 때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니까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그날 제목이 할렐루야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와 또 그 내용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찬양위원회 헌신예배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찬양단과 찬양대에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난번에도 찬양위원회 설교를 했었으니까 이번에 찬양위원회 설교할 때는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위원회 각 찬양대, 찬양단, 중창단, 기악부 이런 팀들의 찬양 실력이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너무 부담을 드리나요, 제가? 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막상 설교를 하는 제 자신을 보니까요,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노래하는 법을 알려드린다거나, 벌써 불신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십니다. 제가 악기를 엄청나게 잘 다뤄가지고 악기를 막 가르쳐 준다거나, 아니면 음악적인 지식이 엄청나게 풍부해서 어떤 음악적 지식에 도움을 준다거나 이럴 수 있으면 내가 우리 금옥교회 찬양위원회를 위해서 뭔가 하나를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네, 다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네요. 네,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거기 두 번째 줄 여자 집사님 음이 낮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한다거나, 여기서는 크레센도로 막 점점 세게 불렀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라고 지도를 한다거나, 악기를 보면서 집사님 거기서는 이렇게 치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찬양의 역사라는 게, 음악이라는 게 이런 화성적인 구서가 필요합니다 라면서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저는 노래도 잘 못하고요, 지식도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 다닌 게 다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6년 동안 피아노 학원을 다녔는데요, 피아노를 못 칩니다. 그리고 악기는 참 많이 배웠습니다. 드럼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베이스도 배우고 다 개인 레슨 받았는데요, 다 못 다룹니다. 참 어쩜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음악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제가 우리 찬양위원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보면 찬양하는 분들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 마음속에 있는 작은 소망, 이런 게 있다면 그건 내가 하고 있는 찬양이 더 수준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 찬양하는 분들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의 찬양팀, 찬양대, 찬양단들이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찬양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찬양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연습을 합니다. 더 수준 있는 찬양을 위해서 연습은 꼭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습한 만큼 우리가 완벽하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찬양대 대원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시간을 내서 맞춰보고 한 사람씩 노래도 불러보고 이러면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랜 시간 연습해서 가장 완벽한 결과물로 찬양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참 제가 우리 교회 찬양위원회 식구들 보면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가장 일찍 오는 분들도 찬양위원회 식구들이고요, 가장 늦게 집에 가는 무리도 찬양대 분들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도 그렇고요, 우리 찬양단원들도 보면 금요일날 일찍부터 와서 저녁도 못 먹고 와서 끝날 때까지 연습하고 찬양하고 집에 갑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우리가 연습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팀은 또 수요일날 낮에 모여서 찬양을 하는 팀도 있습니다. 또 어떤 팀은 우리 목회자에게 강구하셔서 일주일 동안 연습하기 위해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주일날 부를 찬양을 미리 받아서 일주일 동안 연습하는 팀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뛰어난 열심과 노력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열심히 하면 우리의 찬양의 수준이 높아질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앉아있던 한 어르신이 이 젊은 나그네를 보면서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서울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분께서 이 나그네를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저기요, 서울은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당신은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길을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괜찮습니다. 저는 열심히 걷는 사람이라서 언젠가 서울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도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서울을 도착했을 것입니다. 살아있었다면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과 노력에 그 전에 무엇인가가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방향이 잘못되고 이 찬양을 왜 하는가, 어떻게 해야지 진짜 찬양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 전제가 놓쳐지는 순간 우리는 서울을 간다고 말하면서 남쪽으로 향해 열심히 걸어가는 그 청년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최신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최신 가요와 마찬가지로 최신 찬양 혹은 할렐루야와 같은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최고의 성가곡, 이런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대의 수준을, 우리의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들도 보게 됩니다.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새로운 찬양 듣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찬미예수 500을 보면서 이 찬양을 다 알아도 찬미예수 1000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새로운 찬양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CCM 가수가 새로운 앨범을 낼 때까지 우리는 새로운 찬양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예배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팀이 화요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서울에서요. 저는 화요일 저녁에 핸드폰을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부르는 어제 만든 찬양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새로운 찬양을 예전보다 우리는 훨씬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성가곡도 찬양곡도 우리는 쉽게 인터넷이나 혹은 책을 사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최신, 최고의 것을 쉽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찬양팀들, 예배팀들을 보면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이제 리더자가 콘티를 짜죠. 그날 할 찬양을 이번 주일날 이런 곡 합니다.
근데 1번 곡은 어떤 찬양팀이 부른 그대로 하겠습니다. 2번 곡은 어떤 찬양팀이 부른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단원들이 어떻게 오냐면요, 드럼 치는 사람은 그 찬양팀에서 드럼 치는 사람이 드럼을 어떻게 쳤는지 일주일 동안 보고 와서 그대로 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찬양팀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했는지를 보고 그대로 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서울에서 하는 최신 찬양을 혹은 최고의 찬양을 그 주간에 와서 똑같이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교회의 찬양의 수준을 높여보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최신의 찬양을 찬양하면 우리의 찬양 수준이 높아집니까? 할렐루야와 같은 어마어마한 곡을 우리가 완벽하게 소화하면 우리의 찬양의 수준이 높아집니까?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유튜버 한 분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분이 요즘 광고가 많이 나오죠. 5G, 5G 핸드폰을 사서 5G 요금제를 개통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 가서 하면 빠르겠지라고 생각하고 본사에 가서 5G 휴대폰과 예전에 쓰던 4G 휴대폰, 지금 우리가 쓰는 LTE 휴대폰입니다. 수치상으로는 5G가 훨씬 더 빠르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둘을 동시에 놓고 파일을 다운받았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수치상으로는 5G가 광고할 때 보면 4G보다 몇 배는 빠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G 휴대폰이 이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이 땅 가운데에 5G가 통용될 수 있는 기지국, 쉽게 말해서 기초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신의 휴대폰, 최고의 요금제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진짜 실제적인 삶은 최고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전 거를 하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노력도 우리를 최고의 찬양을 하게 만들 수 없고요. 최고의 곡, 최신의 곡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우리의 찬양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자세는 필요하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갖춰져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때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찬양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주에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더니 찬양이 너무 잘 돼서 내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내 찬양의 수준이 높아졌어 라고 만족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 교회에서 안 부르던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을 불렀더니 사람들이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까? 은혜스러웠습니다 라는 사람들의 반응에 내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래? 내가 찬양의 수준이 높아졌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한 만족감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속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저도 경험해 봤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커서 찬양대도 해봤고요, 이 찬양팀도 해봤고요, 인도도 해보고요, 부족하지만 저희 강재수 집사님 앞에서 이야기하기 부끄럽지만 지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에게 만족감이 느껴지는 걸 저도 느낍니다. 때로는 내가 찬양 인도할 때 뭔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 같으면 내 안에 오는 만족감이 있다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누릴 게 아닌데 제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각에 빠지죠. 내가 우리 교회의 찬양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어. 그런 착각과 자기 만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습한 시간을 분 단위로 따져가지고 편의점 사장님이 시급 주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까? 연습한 시간만큼?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최신곡만 골라 듣는 사춘기의 청소년 같은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려운 곡만 골라가지고 그걸 심사하고 판단하고 점수 주는 콩쿠르 대회의 심사위원이십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찬양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노력, 어떠한 최신의 것, 최고의 것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것보다 우리에게 조금 더 우선돼야 될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듯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이 읽은 성경책 위에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죠. 임신을 하고 도망가듯이 엘리사벳의 집에 갑니다. 이 당시에 엘리사벳은 임신 6개월 정도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마리아와 같이 성경에 보면 많은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여성 중에 꼽아보자면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리암의 찬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리암이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누이죠. 이 미리암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후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노래 혹은 미리암의 찬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의 중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구원해 준, 그리고 그 감격과 그 기쁨, 살았다는 기쁨,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애국 백성의 몰락을 보는 그 마음 가운데 미리암은 그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미리암이 혹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리암이 이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요, 그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를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자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치유받았지만 어찌되었거나 그녀의 삶은 자기가 좋을 때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분 나쁘고 자기가 싫은 일이 있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는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미리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기도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합니다. 이럴 때는 기분이 좋아서 연습도 더 일찍 나오고요, 연습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간식도 사서 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기분이 좋아서 연습도 참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내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런 미리암을 닮은 분들은 이런 순간에 그 찬양이 다 끝이 나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찬양만 끝나면 다행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으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상황과 이 현실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입으로 그 입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 상황에 따라서 찬양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미리암과 같은 찬양을 하고 있을까요? 마리아는 어떤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생겼고 엘리사벳이 야, 너 복 있다라고 칭찬해 주니까 마리아가 마냥 기분이 좋아서 아싸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것 같으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예수님의 나심을 예언하는 천사 그리고 마리아의 만남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 가운데 기록된 마리아의 감정, 마리아의 느끼는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놀랐다, 염려했다, 그리고 무서워했다. 예수님을 가졌는데요. 놀랐다, 염려했다, 무서워했다. 지금 마리아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을 만났다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 개방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전 임신이 예전보단 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전 임신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이 시대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혼전 임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마리아는 사실상 혼전 임신입니다. 혼전 임신한 마리아가 행복했을까요?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마리아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임신을 했다는 것은 누군가와 간음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이유로 그녀가 죽을 수도 있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놀랄 수밖에 없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지금 서 있다라는 거죠. 누가 와서 야, 너 진짜 잘됐다, 야, 너 진짜 복 있다 라는 그 말 한마디로 어떻게 그 마음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나한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찬양할 일만 넘쳐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교회 다녀보시고 예수님 믿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참 불편합니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많고요. 왜 이렇게 고민해야 될 게 많고요. 왜 이렇게 결단하고 끊어야 될 게 많은지요. 불편하고요.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에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다가 내가 신앙을 갖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내 삶의 찬양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만 늘어나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찬양위원회 식구들이 미리암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신앙 때문에 겪는 일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이었을까요?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품었다라는 말은 임신해서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을 품었다라는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녀가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그녀가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찬양위원회 식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을 수준 높게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도 두려움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해질 때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삶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내 비천함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마리아와 같이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연습도 열심히 하고 좋은 곡을 배우고 어려운 곡 연습하는 거 중요하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찬양 연습하는 시간만큼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찬양대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기도가 기초가 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깊어졌을 때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수준 높은 이 찬양을 우리 찬양위원회 식구들이 꼭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찬양을 듣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머리에서 맴돌았습니다. 제목이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라는 가사를 가진 찬양인데요. 이러한 고백과 삶이 우리 찬양위원회 식구들 가운데 있기를 반드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한 가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1류와 2류와 3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류는 듣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부르는 자기 혼자 감동하는 사람, 3류입니다. 2류는 듣는 사람도 감동하고 나도 감동하면 2류입니다. 1류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 그게 1류다라고 이 가수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노래방 가면 어디에 속하십니까? 노래방을 안 가서 모르시겠습니까? 사실 찬양을 뭔가 구분한다는 게 조금 참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해보자면 내가 좋을 때만, 내가 기쁠 때만 하는 찬양보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는 찬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수준 높은 찬양임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찬양위원회 식구들이 다 이런 찬양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더 높이, 더 깊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더 깊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내가 환경과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찬양이 있고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언제나 찬양이 넘쳐나는 그 삶, 진짜 수준 높은 찬양이 있는 삶, 그 삶을 우리 찬양위원회 식구들이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